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을 영어 버전으로 보게 되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져 있어요.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자, 그죠? 평화롭게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평화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평안, 평강이라는 의미죠. 성경에서 이 평화의 주인으로 표현되어진 분이 계세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서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서로 평화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당시 초대 교회에 화평하라, 너희가 서로 평강하라라고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간의 분쟁과 다툼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초대교회에 보낸 그 서신서들, 여기 뭐 고린도전후서,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가 서로 화평하고 너희가 서로 평화하고 너희가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라, 믿음 가운데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라라고 그 서신을 보냈다라는 거죠. 특별히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날 만약에 이 시드니 안에 큰 교회, 뭐 세순교회든지 다른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딱 얘기할 때 어떤 장로님 참 뭐 잘하시고 계시지, 뭐 이렇게 우리가 좋은 긍정적인 어떤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 어떤 장로님하고 어떤 권사님 계신데 아주 그냥 끝내줘요. 아주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다 나가, 이렇게 회자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했냐 하면 아마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났어요.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유오디아가 뭐 하자고 하면 순두개가 반대하고, 순두개가 뭐 하자 그러면 유오디아가 반대하고,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이 양대 산맥이,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이 계속되었던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축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축이, 이 두 메인이 매일 다투니까 그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의 역할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서신서에 쓴다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일 때문에 그 이름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빌립보서에만 보낸 서신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명시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화평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해라. 계속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유대 관습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층의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전히 차별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 선민 사상들도 선민 이스라엘 안에 있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라. 화평한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목케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평케 되어지는 것, 또 죄인과 하나님이 화평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이루신 그 화평의 메시지를 너희가 이제는 좀 따라가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 권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사역이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평강을 이루는 그런 삶,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젊은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너무너무 잦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매일 부모가 다투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부부들의 다툼이 훨씬 더 심해지고 훨씬 더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각자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짐을 정리하다가 아들의 유품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아들과 관련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서. 그런데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아들의 유품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젊은 부부가 내가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이 순간이지만 이 아들의 유품 하나 남은 것만큼은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걸 두고 또 다투는 거예요. 서로 가져가겠다고. 그걸 두고 막 설왕설래하고 다투다가 그 일기장을 툭 떨어뜨렸는데 일기장이 툭 펴졌습니다. 근데 그 펴진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둘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제 우리 가정이 안 싸우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젊은 부부의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뭔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없는 그 아들이 원했던 것이 우리가 서로 화목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싸움을 그치고 화목한 가정으로 되어져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신 것이 그 화평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 화평의 자리에 서는 것이 또 화평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가면 분쟁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서로 비난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화평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분쟁의 불씨들이 매일매일 지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분쟁의 불씨를 바라보고 그 분쟁의 현장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렇게 한 발자국 뒤로 빼죠. 그리고 그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자기를 단돌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저렇게 분쟁하는데 내가 발을 디디면 나까지도 막 휩쓸렸을 텐데 저기서 나는 발을 한 장 빼고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처신을 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러운 흙탕물에 발을 담그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해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공의감이나 정의감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 맞는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저 사건과 얽히기 싫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내가 괜히 저 사람들과 얽혀서 나에게 피해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 나머지 그냥 지나가 버린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훨씬 더 편한 삶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훨씬 더 깔끔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만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였다면 형편은 오늘날보다 훨씬 안 좋았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뒤로 한 발자국 빼서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들이 싸우든 말든 지지고 볶든 말든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그냥 나는 내 길 가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길을 갔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훨씬 더 안 좋아졌을 거다라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사실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쟁하는 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골치 아픈 것이 싫어요. 그 자리에 서는 것도 싫고 내가 거기에 휩쓸리는 것도 싫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사람과 사람 간에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평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으로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그렇게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자리에 그렇게 서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화평케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와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화평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죄와 화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와 화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라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화평하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나와 조금 뜻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희가 분쟁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 그것이 불의가 아니라면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 나갈 때도 부부간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남편은 조금 큰 텔레비전 사자고 하고 아내는 조금 작은 텔레비전 사자고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움이 될 수 있겠죠.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 머리를 짧게 하자고 하고 남편들은 자녀 머리를 길게 기르자고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움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 서로 용납하자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점심을 하는데 반찬을 불고기를 하든 돼지 불고기를 하든 소 불고기를 하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자존심 싸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를 지을 때 실내 장식을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고 교회가 갈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마음 상하는 말을 할 수 있죠.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서로 분쟁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하자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화평의 자리를 이루어 가자는 거죠. 그것이 불의가 아니라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화평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 가자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물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이 상처가 되어지면 그 사람 보기 싫은 감정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감당해 달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직장을 화평케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려면 다른 사람 긍휼히도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산위의 등불교회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나만 뭔가 좀 다르네?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왜 그러세요? 좀 다르신 것 같아서요. 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좀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뭔가 달라요. 내 입으로 내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어느 교회 집사예요, 장로예요, 이렇게 탁 얘기하는데 에이 무슨 농담도 그렇게 해. 무슨 네가 교회를 다니냐 당신이, 무슨 당신이 장로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풍겨져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을 받게 되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왜? 힘드니까, 그 자리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날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요리를 보면서 여보 저거 좀 한번 만들어 보지? 그러면 제 아내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 나를 먼저 먹여줘 봐. 맛을 알아야 만들어주지. 사주지도 않으면서 말만 한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먹어보고 맛을 알아야 만들어주지. 근데 저는 참 용감하게 사주지도 않으면서 저거 좀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게 어떤 건지 알려주셨어요. 쉽지 않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화평의 자리에 너희가 서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어려운 자리에 서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 것, 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하게 될 거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발자취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죽여가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달려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앙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